음, 예수님 사랑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또 세대 통합 예배가 다음 세대를 살린다 그 책을 읽고 또 느낀 점, 새롭게 깨달은 점, 은혜 받은 점을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한다 그랬죠? 예, 문유빈 교사가 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책 읽으면서 교사 직분으로 아이들 위주로 좀 보면서 독후감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통합 예배가 다음 세대를 살린다는 책을 통해 통합 예배가 어떻게 다음 세대의 신앙 성장에 기여하는지 얘기해 보면서 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제시된 수지 기쁨의 교회의 예배 방식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교인이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예배가 축제와 같으며, 특히 어린이들이 어른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설교를 들으므로 아이들만 있는 예배를 드릴 때보다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이해의 영역을 넘어 적용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아이들이 적용의 부분까지 나아가면서 신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되고, 이것이 부모들에게도 자극이 되어서 삶의 예배로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책에서는 세대통합 예배의 성경적 근거와 그 중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모두 가족이 함께 예배드렸으며, 초대교회도 가정 중심의 교회였고 온 가족이 예배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오늘날의 교회가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의 설교를 듣는 것은 아이들의 신앙 성숙을 촉진시키며 다음 세대가 신앙을 배우고 경험하는 중요한 장으로 작용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통합 예배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음 세대를 살린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세대 간의 유대 강화입니다. 통합 예배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성인과 함께 예배드리며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세대 간의 유대가 강화되고 신앙의 전수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델링 효과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성인들의 예배 모습을 보며 신앙의 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들의 진지한 신앙 태도와 예배 참여는 다음 세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의식 함양입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신앙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네 번째는 상호학습입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림으로써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각 세대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대통합 예배는 단순히 예배의 형식이 변화하는 것을 넘어서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모든 교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예배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인격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세대통합 예배의 중요성과 그 효과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으로는 세대통합 예배는 단시간 내에 결과를 기대할 수 없지만 여러 해 동안 함께 드리면서 어린이들은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성장과 더불어 신앙의 성숙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한국 교회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예배 형태라고 생각한다는 결론입니다. 이 저자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었지만 실제 교회에서 이를 적용하는 데에는 여러 도전 과제가 존재합니다. 또한 세대통합 예배는 건강한 가정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교회 안의 가정들이 때로는 건강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세대통합 예배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통합 예배는 건강한 가정의 회복을 위한 노력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교육을 통하여서 가정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과 함께 세대통합 예배는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이 함께 교회에 다니지 않는 환경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세대통합 예배를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과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다질 수 있고 교회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더욱 깊은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이 많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지만 이러한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이끄시면은 아이들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며 잘 따라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통합 예배는 단지 예배의 형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철학과 비전을 반영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가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포용적 예배 구성입니다. 예배의 각 요소가 모든 세대에게 친숙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도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여야 하며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통합 예배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음 세대가 예배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 후 소그룹 모임이나 공동 식사 시간을 통해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신앙과 삶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입니다. 통합 예배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피드백을 반영하여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전세대 통합 예배의 중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저자의 통찰과 사례는 앞으로 교회 예배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전세대의 통합 예배는 단순한 형식의 변화가 아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신앙 공동체 강화와 신앙 전승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예배 방식을 도입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여담으로는 잘 되는 가게 인테리어 비결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바로 사람입니다. 가게의 성공은 단순히 외적인 인테리어나 배치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모여드는 사람의 소통과 교류에 크게 좌우된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성공도 건물의 아름다움이나 프로그램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교감하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전 세대의 통합 예배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 형성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더 풍성하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낯선 것을 시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삼척교회 세대 통합을 위해 온 교인이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어땠어요? 잘했어요. 네. 잘해도 너무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그래서
이 세대 통합 예배 당위성 왜 해야 되냐?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저도 이제 몇 번 얘기했잖아요. 목회자로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좀 왔었거든요. 중고등부도 있었고. 근데 얘들이 올라가면은 다 흩어져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아마 부모님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머리가 커지고 그러면 말 안 듣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와 접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정착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세대 통합 예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방도 얘기했지만 구약 시대에도 같이 예배드렸어요. 같이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할례도요 8살 때 하거든요.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출애굽도 같이 했잖아요. 예배도 같이 드렸어요. 회당에서.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대 때도 그 어린아이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렸잖아요. 좀 축사하셔가지고 5,000명 배부르게 먹었는데, 그 왜 그 드렸겠어요? 그 참석했기 때문에 드린 거잖아요. 그 예배 참석한 거예요. 그 얘기했지만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금하지 말라. 예수님 화를 안 내시는데 막 화내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와야 된다. 그거를 어른들이 막아버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종교개혁식 때도 마찬가지고요. 청교도들도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 이제 시대적으로 이해가 돼요. 산업혁명이 일어났고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그 막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직장이 생기고 다 이제 맞벌이가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자연히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없고 교육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하기 시작한 것이 현대가 됐는데, 이게 저는 교육의 역효과가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팀장회의 계속하고 있거든요. 또 특세를 다음 주부터 2주간 특세를 하려고 그래요. 특세가 무슨 세인지 알죠? 특별한 세? 특별 새벽기도를 특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통합 예배를 앞두고, 세대 통합 예배를 앞두고 여름철 행사들이 많잖아요. 성경학교가 있고, 교회 행사들을 앞두고 여름철에 또 나태해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번 일을 위해서 2주간 특세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 이제 성경학교를 하는데, 성경학교 기간도 우리가 준비하면서 또 기관별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피드백을 계속 공급받아서 팀장이 계속 하고 있고, 여러분 팀장이 아니라도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세대 통합 예배가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 이제 반영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지, 이게 과연 좋은 일인지 하는 것들을 꾸준히 이렇게 여러분 의사를 전부 받아들여 가지고 반영해서 앞으로 생명력이 있는, 은혜가 있는, 그리고 예배가 활성화되는, 또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그런 일에 여러분이 구경만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주체자가 되고 주인이 되고 주관자가 되어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모든 기관이 함께 해서 나가면 이 세대 통합 예배가 교회를 쇄신하고 또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교회 부흥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자, 565장 찬송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냐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결코 갈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들이 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계급장 떼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게 신앙생활이래요. 괜히 여러분이 어른이라고 교만해지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항상, 저는요, 다윗이 막 왕인데도 어린아이처럼 막 춤을 추잖아요. 그래서요, 항상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끝까지 승리하고 신앙생활 잘했어요. 영적 어린아이 되십시다. 아멘. 자, 오늘 또 성령 충만과 베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과 베델. 지금 열왕기하 2장 2절 3절 말씀 나누고 있고요. 성령 충만과 베델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이제 상고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욕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현실이고 물질이고 세상적으로 야곱은요 차지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살려고 했어요. 비록 방법은 안 좋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에서를 미워하셨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갈급함도 없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삶만 살았던 에서, 망령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망령된 자. 쓰임 받지 못했어요. 야곱은 비록 차자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야곱처럼 살아야 됩니다. 에서처럼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데 이 길가를 갔고 두 번째 간 곳이 어디다? 어디다고요? 베델이죠. 베델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이 베델이란 말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 지역은 루스예요. 루스. 그런데 야곱이 베델이라 그랬고 그 뒤로 이제 그 지역이 베델이 됐습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고요. 지금은 이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고 그 말씀 가지고 야곱이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만남, 그 체험, 그 말씀 가지고 야곱은 평생을 믿음 생활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 뭐 시장 가서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여러분 어디십니까? 저는 공개했지만은 저는 물론 어렸을 때도 교회 다녔어요. 제가 착하게 보이잖아요. 범생이라 그래요. 뭔생? 범생인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곳이 있어요. 종암 제1교회. 거기서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딱 만났어요. 그동안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제가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종암 제1교회 부흥성의 장소에서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막 거기서 울었다니까. 우는 것이 만난 것이 아니지만은 하여튼 제가 그래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결심하고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린 점 없이 이 길을 가고 있고 끝날 때까지 그렇게 가고 있을 거예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 제가 먼저 공개부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누가 한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 만났죠? 최부선 집사님 어디서 만났어요? 삼창교회 그 자리에서 만났습니까? 그래요. 삼창교회에서 만났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집이니까. 또 하나님 만나신 분이 없나? 네. 예. 예, 믿어져서. 예, 그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 차 정비를 했어요. 차 정비. 그렇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방황도 좀 하시고 그랬는데 삼창교회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고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 와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이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지금 말씀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삼창교회에서 전에 만났지만 여기 와서 새롭게 만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요. 또 누가 한번 나는 어디서 하나님 만났다 한번 누가 얘기하실래요? 용기 있는 사람. 네. 누가? 네. 김효수 집사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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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수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제 경상도 분이잖아요. 저 거제 쪽에 있고 그런데 이제 많이 풍파를 거쳤지만은 우리 교회 와서 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전혀 저하고 짠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기 와서 이렇게 정착하고 믿음 생활 이렇게 잘 하시는 우리 집사님. 제가 우리 교회만 홍보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도는 아니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아니고도요 만난 때가 있었어요. 삭개오는 뽕나무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수가당자는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38년 된 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났어요. 바디메오는 그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서 누가 지나가냐고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간다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만났고요. 다 사람마다 100명이면 100명이 다 만난 장소가 달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있어요. 그 장소가 있다니까. 야곱은 베델이에요. 베델. 물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야곱이 아브라함 있잖아요. 이삭, 야곱 한 텐트에서 살았어요. 한 장막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찾게 된 것도 이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야곱이 믿음을 갖게 됐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믿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장소가 베델이란 말이에요. 베델.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이게 다 필요해서 여기서 하나님을 딱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그 다음에 저도 다 했는데 제가 1대1로 하나님을 딱 만난 장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어요. 아직 그게 확실하지 않는 사람은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은요 체험이 중요합니다. 같이 합니다. 체험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만났어, 나는 말씀을 체험했어,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없는 사람은 바람 부는 대로 막 흔들리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제 우리 학교는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선생님이 학생한테 그러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야 하나님 어디 있어? 봤어? 하나님 없어. 그리고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학생이 딱 손을 들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증명해봐. 그러면 선생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선생님이 그래 보이는 거 믿지. 그러면 선생님 골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골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안 보이지. 예. 선생님 골이 있는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뇌가 있는 걸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야지. 안 보인다고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은 골 믿은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반박할 말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는 선생님이 최고잖아요. 배운 학생인데 선생님 말 한마디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봤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딱 만난 사람은 아니요 선생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체험이 있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체험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3년 동안 이렇게 가지가지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하고 있는데 변화산의 체험이요 얼마나 강렬했는지.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얼굴이 막 변해서 얼굴에 빛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화에 보면 얼굴 빛이 옷이 휘어져 가지고 사람이 빨리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얗게 된 거예요. 와, 예수님 모습이 막 그렇게, 그래서 변화산이라 그런 거죠. 막 변화가 됐어요. 조금 있으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소개 안 해도 딱 알아요. 아, 저분이 모세구나, 저분이 엘리야구나.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것을 이 세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졸다가 일어나서 봤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자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라니까 또 어땠어? 졸았어. 기도할 때 조는 건 이해해요. 피곤하니까 딱 또 보니까 예수님, 변화된 예수님, 모세, 엘리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졸다가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건의를 했죠?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찍고 여기서 그냥 삽시다. 밑에 내려가지 말고. 지금 밑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때문에 9명이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나가라 그러는데 막 안 나간다고 버티고 막 이게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체험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을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그때 우리가 변화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성경 말씀이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여러분 체험을 갖고 계셔야 돼. 내가 은혜 받았던 체험, 내가 주님 만났던 체험, 내가 기도 응답 받았던 체험, 내가 병 고침 받았던 체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돌에다 새겨놓고 은혜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을 살다 보면 매듭이 있어요. 대나무가 이렇게 크게 자라는 것은 중간중간에 매듭이 있어요. 그러니까 휘어지지 않고 이렇게 쫙 곧바로 자라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매듭이 있어요. 매듭. 이렇게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딱 만나주세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는 내 형편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딱 보고 지켜보고 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축복을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병 고침 받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내게 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된다니까. 야고보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딱 눈을 뜨고 아, 이곳은 이 하늘의 문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 거기다가 여러분 세 가지를 하잖아요. 야곱이 뭐랬죠? 돌을 베개
했던 그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전 제사인데 그걸 부었어요. 기름을 붓고 세 가지 서원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돈보다도, 명예 권세보다도,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방신이나 우상이나 나는 다른 것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두 번째는 뭐요?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어디다가? 베델에다가. 그런데 뒤에 얘기할지 모르지만 야곱이 돌아와 가지고 베델에 가서 하나님 집을 세웠다 안 세웠다? 안 세웠다. 숫곳에 있다가 그 가정이 난리가 났어요. 그 숫곳에 있다가 딸 디나가 가가지고 성폭행 당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또 그 시몬과 레이가 칼을 차고 할례 받아라 그래놓고 그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안 지켜줬으면요, 그때 야곱 집은 절단 났어요. 근데 이렇게 서원해놓고 하나님 집 짓겠다고 그랬잖아. 성전 건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지어야 돼요. 늘 하는 얘기지만 이거 보세요. 한나는요, 아이를 못 낳았을 때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드시고 한나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름이 뭐요? 사무엘. 사무엘 뜻이 뭐고? 기도에서도 아들. 사무엘. 근데 얼마나 그 아이가 귀해요. 근데 한나는 그 아이를 젖될 때까지, 그때는 분유가 없어요. 젖될 때까지 키우다가 딱 젖될 때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나도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요, 이스라엘을 부흥시키고요, 민족을 구원하고요, 사울을 기름 다윗을 기름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을 하는 그런 훌륭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할렐루야. 그리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보너스로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보너스를 주시길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아니, 그런 군데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막 하늘의 복을 열어가지고 하늘문을 열어서 막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막 그렇게 인색하고 막 깍쟁이고 막 안 주고 싶은데 막 그러다가 억지로 뭐 조금씩 주고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이 계산하지 않고 주님 섬기면요,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고 막 쌓을 것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복, 육신적인 복,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하나님께서 다 주세요. 할렐루야. 네. 야곱은 서원해놓고 서원 안 지켰어요. 안 지켰다니까. 숫곳하고 베델은요 얼마 멀지 않아요. 숫곳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베델이야. 그러면 자기가 어려울 때 베델에서 은혜를 받았고, 누가 뭐 하라고 시켰나? 자기가 나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그랬으면 그 숫곳에서 베델이 바로 조금만 가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돼. 그래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불상사가 나가지고 몰살 당한 뻔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에. 그 고통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세 번째가 뭘 드린다고 그랬죠? 예?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어요. 멜기세덱. 그때는 11조가 제도가 없었어요. 11조 하나는 말씀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가서 네 나라 연합군을 다 쳐부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포로들하고 다 다시 이렇게 찾아오는데, 원래 소돔 고모라 네 다섯 나라는 그냥 그대로 다 줬어요. 그렇지만은 그 네 나라가 여러 지역을 이렇게 싸워서 점령해서 정복했거든요. 그러니까 노획물이 많아. 그 사람들 다 돌려줬는데 얻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것에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멜기세덱에게 드렸다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11조 막 저는 이제 가끔 하죠. 제가 이런 말도 좀 안 하게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뭐 의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 성수와 11조는 이거요,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나라 때부터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 사실 강조할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주셨어요. 다 여러분이 가지고 올 때 뭐 가지고 태어날 때 가지고 뭐 있어요? 다 벌거벗고 왔지. 갈 때도요, 벌거벗고 가요. 근데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서 이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을지 몰라. 드리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고요, 하늘에 쌓는 거고요, 그것이 축복의 종자가 돼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줄 줄 믿습니다.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진짜 어려우면은 11조 안 해도 되나? 네. 네. 아무리 흉년 든다고 종자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종자 먹으면 다음에 농사를 못 지어. 이 종자란 말이에요. 종자. 심는 게 있어야 거두지. 심어야 거둡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안 심으면은 못 거둡니다. 많이 심는 자는, 적게 심는 자는, 안 심는 자는. 새벽부터 우리 한번 하고, 제가 다음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새벽부터 우리 한번 찬송하고 말씀을 조금 더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끓여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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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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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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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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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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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야곱이 여기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누가 시킨 건 아닌데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세 가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거 아니고. 그리고 그 서원을 하나님을 경외하긴 했지만은 이게 집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가지고 못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11조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야곱이 숫곳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숫곳에서. 이게 이제 막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막들. 빈들도 되지만 막들이.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다시 올라가요. 다시 베델로.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단을 쌓고 엘베델. 그 우리 제가 아는 분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이름이 엘베델 교회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다가 중간에 또 세상으로 나갔다가 실패하고 낭패당하고 다시 어디로 올라간다? 엘베델로. 그래서 다시 그곳에서 단을 쌓고 회복해 가지고 야곱이 이제 큰 은혜를 경험한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우리는 베델,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영혼의 고향이에요. 이 베델은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천국.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가졌습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임해 있어요. 천국이.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심령 천국. 두 번째는 가정 천국. 세 번째는요, 교회 천국. 그리고 네 번째가 천상 천국.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먼저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마음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요. 이 안에 천국이 있다니까. 여러분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지겹지만 그냥 힘들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분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못 갈 것 같아. 지긋지긋하고 힘들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찬송가 191장에 보면, 찬송가 191장에 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하면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여러분 이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저는 이 길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넓고 평탄한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끝은 뭐요?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길이 좁고 협착해요. 그렇지만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 좁은 길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로가 있고 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형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좁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요.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내가 뭐 죄인 중에
데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우리가 가는데 이제 저는 그 좁은 길이라는 것이 뭐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순종하며 사는 길이 이제 좁은 길인데 그게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 않지만 일단은 표현은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넓은 길은 그냥 편하고 쉽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지만 그 길은 멸망이다. 끝은 이것도 이렇게 해석하면 좀 어쩔지 모르지만은 교회 나오지만은 이렇게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넓은 길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편하게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좁은 길, 협착하고 힘들고 그래도 좁은 길을 가는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서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께 도와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가도 밤낮 기뻐. 밤낮 기뻐. 행복해요. 신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그렇게 막 어렵고 힘들고 견디고 그게 아니고 누리고 맛보고 체험하고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 교회가 영혼의 고향이고요, 마음의 고향이고 삶의 중심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교회는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주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사셨잖아요. 이거 하나님 임재,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주님 만나고 이렇게 늘 결정적으로 만나기도 하고요. 또 교회 올 때마다 새 힘을 얻어요. 교회 와서 아멘. 위로를 받습니다. 또 은혜를 체험하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여기서 병고침도 받고 아멘. 병고침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픈 데가 있잖아요. 아픈 데가 있는데 이제 그 우리가 순복음은 아니겠죠. 순복음은 꼭 제가 그 가끔 이제 여의도 순복음 교회도 보면은 꼭 이렇게 설교 끝나면 꼭 두 가지를 하더라고. 하나는 영접 기도를 하더라고. 오늘 여기 오셔서 처음이든지 오래되신 분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꼭 영접 기도를 해요. 조영기 목사님이 하셨는데 지금은 이영호 목사님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건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꼭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신유 기도를 합니다. 치유 기도를 합니다. 아픈 분을 손을 얹으시고 이제 그 앞에서 기도를 하세요.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다 병에서 고쳐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동이 오면 그것도 이제 기도하신 분이 감동. 오늘 폐병으로 고생한 사람 18년 동안 고생했는데 오늘 주님이 나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한쪽에서 아멘 그래요. 18년 동안 폐병으로 앓았거든요. 오늘 류마티스 관절염이 고쳐졌습니다. 그러면 또 류마티스 관절염 하는 사람이 아멘 그러고 믿어버리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막 계속 몇 가지 치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마음의 상처 또 다 그냥 얘기하면 또 치유받고, 그리고 응답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제가 교회를 좀 자주 말씀하는데 교회가요, 이게 주님이 와서요 다른 거 안 했어요. 교회 세웠어요. 교회 세우고 천국 가셨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새 힘 얻고 성령 충만 받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얘 태어나가지고요 엄마가 안 돌보면 얘 혼자 자랄 수 없어요. 젖 먹이고 기저귀 책 갈아주고 여러분 돌봐주고 이게
엄마들이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 쑥쑥 살아가지고 천국 간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신령한 젖을 먹고 병에서 고침받고 이유식 먹고 단단한 음식 먹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늘 가까이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